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무두절 절기, 무두절이 뭡니까? 두목이 없는 날이죠. 네. 저에게 일찍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항상 저는 밑밥을 깔아놓고 그죠 시작을. 예,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잠언 30장 18절에서 30절. 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33절까지 다 읽읍시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아라. 늦어 젖을 저으며 넘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예, 아멘입니다. 예, 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 내용들을 다 이해 시키기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한 주 전에 제가 이렇게 해놓고 계속 저는 한 주 내내 봤거든데 이게 본문을 바꿀까?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다가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해설교, 목사님 강해설교 하는 걸 저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봐서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해설교의 장점은 문맥을 쭉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설교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일들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데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의 잠언인데 제가 잠언이라고 할 때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때의 이 잠언이라는 단어를 마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샬은 수수께끼 내지는 비유예요. 그러니 꼬아놨다는 겁니다. 잠언은 꼬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이 뭘 꼬아놨냐면 지혜의 소리가 있고 음녀의 소리가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문맥을 쭉 잡아 드리려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샬입니다. 수수께끼 꼬아놨어요. 지혜는 고지고대로의 지혜가 아니고 음녀는 고지고대로의 음녀 아니라고요.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럼 뭐냐면 길거리에서 소리치는 지혜와 길거리에서 소리치는 음녀가 우리를 계속해서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관역을 맞추는 것인데 그 관역을 맞추는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관역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있죠.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 뭡니까? 1.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의가 있고요. 그죠? 613가지 율법 다 지키면 여러분들은 영생합니다. 그죠? 아멘? 그죠? 근데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레위기 초반부에 나타나는 1장부터 10장에 나타나는 번제를 드림으로, 예수께 죄를 옮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이 레위기 뒤에 나타나는 예수님께 죄를 옮긴 사람의 삶, 그죠? 이거 우리 다 못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지혜의 소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소리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소리를 쫓아 살 거냐, 음녀, 바벨론, 세상 소리를 듣고 살 거냐, 그죠? 애플과 구글과 또 유튜브와, 그죠?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지식을 쫓아 살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 살래? 요겁니다, 요거. 이게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쭉 소개되어져 있어요. 음녀의 소리에 쫓아가면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제1잠언이죠. 제1잠언입니다. 잠언.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인데, 이게 숫자로 300, 30, 45 이렇게 해서 더하면 375. 근데 솔로몬의 그 게마트리아라고, 이거 어려운데, 하여튼 그의 이름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 방법입니다. 솔로모 이렇게 해놓고 요걸 다 더한 값이 375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제1잠언인데 375구절을 적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무 때나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언을 솔로몬이 몇 개 지었어요? 몇 개? 3,000개 지었다 했습니다, 그죠? 3,000개. 그죠? 시를 1,005편. 그래서 3,000개 중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 내지는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들, 내지는 문맥을 쭉 이어가지고 375개를 의도적으로 적어놨다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잠언은 그냥 이렇게 쭉 풀어지는 책이 아니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을 대충 적어놓은 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편집해 놓은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쭉 기록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5장까지는 그 현인들의 잠언이라고 중간에 하나가 걸쳐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가르쳐준 여러 잠언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죠?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6장부터 29장까지 또 솔로몬의 제2잠언이 나타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마지막에 아굴의 잠언 나타나는데 이 잠언은 마샬이 아니다, 이겁니다.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도대체? 아굴의 잠언이란 요 잠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마사라는 단어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하마사. 마사라는 단어는 신탁, 신언이라는 단어. 무슨 얘기입니까? 계시로 받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아굴의 잠언은요, 그냥 수수께끼처럼 꼬아는 선엇이 있나니 해가지고 막 소개해가지고 그냥 비유하는 책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굴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요. 이 마사라는 단어가 여기 31장에 르무엘 왕이 말한 바,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할 때 이 잠언도 마사, 하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 수요기도회 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탁, 신언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든지 교회를 나타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와 이런 본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로 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시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로. 그죠? 그래서 여기 30장 1절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 그래 여기 아굴이라는 이 사람을 어느 출신인지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굴이라는 이 단어는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솔로몬이 지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죠? 누군가 수집해서 기록한 책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야게라는 이 단어는 결백하다라는 단어, 청결하다, 결백하다. 그러니 청결한 자의 아들, 수집한 자의 신언은이라,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사라는 단어, 근데 이 하마사를 지역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풀려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것도 네움이라는 단어로 신탁을 의미합니다. 계시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은 비유적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다.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되겠다. 아멘. 이게 분위기가 무거운데. 자, 정신을 좀 차리시고. 예. 그래서 제가 이래서 본문을 바꾸려고 했다고요. 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잠이 오면 뒤로 가셔서 그죠? 자발적으로. 저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지혜를 배워서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똑똑한 거 아니다. 그죠? 그게 2절에 나타나.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해서 내가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다가 2절. 그죠? 근데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지만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거니와가 아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경험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호크마를 계속해서 막 연구하고 훈련받아서 막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에 물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임하면요 사람의 삶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급진적 변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굴처럼. 그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죠? 그러니 하늘과 땅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 연계를 봤다는 거죠. 그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영이죠. 루아흐. 그 다음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 이 천상계와 어떤 이 물질계를 물로 이렇게 나눠 놓은 분이 누구이신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이신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의 아들의 이름은 누구이신지 아굴은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잠언은 이런 얘기구나, 그렇구나, 요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팍 박혀지고, 아멘. 그게 말씀의 맛이에요. 말씀의 맛. 그러면서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시작하기로 해놓고 깜빡했다, 그죠? 나중에 합시다. 네, 나중에 합시다. 여기 5절 6절에 보니까
아굴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아굴이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됐냐 할 때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떻게 합니까? 순전하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방문하셨네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신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아굴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깨달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는다. 이게 5절은 시편 18편 30절을 인용한 것이고, 그 다음 6절은 신명기 4장 2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 30절에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신명기 4장 2절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읽는데 이 아굴에게 가슴 팍 박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할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9장 8장 9장에 나타나는 이 따라하세요.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나타나는 나팔장 중에 성도는 무엇을 했냐면 이 책을 받아 먹어버려라. 그죠? 네가 나중에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 앞에 서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신탁, 신언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예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급격한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급격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전에 깨달았고 이전에 경험했던 그 모든 은혜의 갑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때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맡은 자들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계시 앞에 아굴과 같이 반응할 때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더하면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굴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6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굴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태였냐가 7절, 8절, 9절이죠. 아굴이 평소 때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 유명한 유튜브 설교 찾아보면 아굴의 잠언에서 이 설교만 잔뜩 되어지는 아굴의 기도, 두 가지를 기도했다. 첫 번째,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였사오니, 들어봤죠?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헛된 것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내뱉는 입, 이것이 지켜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헛된 것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입이 지켜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너 말씀 맡은 자로서 너 됐다, 합격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9절에 보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부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배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차츰차츰 종교성은 사라지고 물질 세계에 그냥 쭉 취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배에 기름이 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복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는 게 복이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막 청빈 막 매일 금식하고 막 어렵게 살고 이게 복이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상태가 복된 상태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하신다. 이걸요, 우리 구했답니다. 평생에 2가지를 구했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얼마나 가난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 얼마나 가난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자고에 신경 쓰지 않는, 많은 물질이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흘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억 부자, 1000억 부자가 나타나시되 아굴과 같은 부자가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또 막 장사 안 되려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너무 가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둑질 안 돼요. 이 도둑질이 아니고 이 상속권, 이 가난이라는 이 상태가 상속권을 빼앗긴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질이 너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빼앗긴대요. 다시 물질이 너무 없는 상태면 먹고 사는데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 이게 야라시라는 단어. 그렇죠? 상속권을 빼앗긴 상태를 나타내. 가난한 상태는요. 그렇죠? 그 빼앗기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 지금 도둑질하고 이렇게 돼 있죠. 훔치고. 그죠? 이 뭡니까? 자기 부르심이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훔친다거나, 그게 더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가난할 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부와 가난에 대해서 여러분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그냥 이 캐시 살찐 상태에서 그냥 뭐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리고 마땅히 흘릴 것들을 흘리시고, 그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10절부터 이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말세의 특징, 진짜로 하고 싶은 신언이 10절부터 시작된다고요. 신탁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마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낮은 처지에 있는 자에게 자비와 간용을 베풀어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세대가 자비와 간용을 베풀지 않는 세대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나타난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 지금 11절부터 나타나는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요 4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엇이 있나니 하고 똑같은 흐름으로 여기 적혀 있어요. 무리가 있느니라. 근데 이 무리는요, 도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세대입니다. 세대, 시대, 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도르 바도르 이렇게 하면은 세대와 세대 뭐 이렇게 되거든요. 번역이 그렇게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세대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4가지 특징을 가진 세대가 나타날 것인데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음녀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가 이 4가지 특징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세대가 딱 보이면 말세구나 보시면 됩니다. 뭐냐? 아비를 저주하는 세대예요. 믿음의 선배들 내지는 우리 믿음의 이 국가의 선조들 앞 세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 여러분, 그래서 저희 나라에는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고 이런, 그죠? 예의지국, 동방의 예의지국입니다, 여러분. 예의지국. 그런데 뭐 과거에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미국도 청교도 신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역전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이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해라 이런 메시지가 비틀즈 앨범에 들어가고, 그죠? 마약을 해라, 섹스를 해라, 그죠? 그러면서 더 이상 지금은 아예 뭐 위에 있는 모든 위계 질서를 다 파괴해라, 그죠? 심지어 남자와 여자 이 뭐 정해놓은 것도 다 파괴해라,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 위 세대 가면 나중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세대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그죠?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정은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기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중받지 못하는 가정은 위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세상의 흐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매를 드십시오. 아멘. 매를 드셔야 됩니다. 말 안 들으면 맞아야지. 조업해서라도, 그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야죠, 그죠? 말세의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비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 그죠? 문화가 나타난다. 지금 딱 대한민국 보면 위기입니다, 위기. 그죠? 위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그룹이 나이 많으신 그룹을 존중하지 못하는 어떤 문화들이 막 일어나고요. 막 사랑의 교회 이런 데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막 바리케이트 치고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장난 아닌 문화들이 좀 나타나죠. 단순히 몇몇 교회뿐 아니라 지금 한국의 영적 상태가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생명수 교회 문화는 아비를 사랑하는 문화, 아멘이시죠? 이 아비와 교회의 어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문화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죠? 저도 처음에 이 젊은 혈기 때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할수록 아비 세대는 아비 세대의 때의 문화가 있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화를 여러분 갑자기 바꾸라 한다고 해서는 바꾸어 집디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삶을 갑자기 바꾸라 한다고 해서 바꿔져요? 안 바꿔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리한 요구를 우리 밑에서 막 하더라니까요. 이건 잘못됐죠. 왜? 하는 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셨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화를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 이렇게 하면은 늦게 끝난다. 그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세대, 이렇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어로 하면 눈은 정결하나, 타호르 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정결하나 배설물에서 씻지 않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눈은 정결한 것 같은데 자기의 삶을 씻어내지 않는 세대가 특징이라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이랍니다. 그죠? 이건 어쩌면 교회에 적용이 가능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세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룸 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나 눈이 높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라는 단어가 그 감탄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찌나 눈이 높아졌는지 뒤에 나오는 구절은 뭐냐면 눈꺼풀이 뒤집어질 정도다. 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눈이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하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눈꺼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높아졌으면.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말세의 첫 번째 특징,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분리된다. 두 번째, 이 눈은 정결한 걸 바라보지만 배설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부정함입니다. 부정함. 세 번째, 눈이 높아져서
교만함. 그리고 마지막,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삼킨다. 이런 세대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와 자녀의 분리, 부정함, 교만, 그리고 포악함까지. 포악함. 그러니 도살용 칼로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찔러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세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세요? 그죠? 이 질문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웃긴 일이지만 신학자들, 진보적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근거를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요, 자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멘.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안 나눴으면 사단이 일어나서 우리 걸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저 세상을 향해 나누지 않았으면 이런 작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주의도 죄 맞습니다. 죄예요. 이거는 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에 사회주의를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가 정말 막 득세하여서 이 나라가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누려 하던가요? 아니죠. 더 취하고 더 취하고 더 취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시장 경제가 맞다, 또 사회주의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말씀이 맞음을,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사상을 뛰어넘는, 그죠? 우리의 손을 펴고, 그죠? 교회가 살아있으면 이런 논쟁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차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지 말고 차 하나 사면 평생 쓰세요. 그냥 왜 계속 바꿉니까? 왜? 그죠? 그 굴러가면 차잖아요. 그죠? 아멘. 차 없으신 분들은 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계속 바꾸고 이러지 마세요. 그 찔림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고장 날 때까지 탄다. 말세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설교 반 했습니다. 반. 12시. 그러고 나서 이 말세의 끝에 만족하지 않는 스월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세상을 쫓아, 이 네 가지 특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이 만족하지 못하는 스월로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거머리는 양쪽 몸 끝에 두 개의 빨판이 있다 했습니다. 이거 두 개 딱 집어가지고 빠는데 지 몸이 터지는 걸 모르고 빨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기도 비슷하죠. 모기가 하나 딱 집어가지고 빨면 계속 빨죠. 지 몸이 나중에는 나는데 일어납니다. 이렇게
안에 피를 가득 채워서 막 이렇게 죽죠 걔는. 그래서 한 방에 죽습니다. 한 방에. 이 모기나 거머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끝이. 그죠? 이 거머리처럼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빨아당기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스월이다, 스월. 지옥이 그렇대요, 지옥이. 지옥이 한 영혼 돌아온 한 영혼이 들어올 때에 그냥 아유 이제 한 3,000명 정도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음부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한다고요. 그죠? 마지막 때 이 네 가지 특징대로 사는 사람들은 음부가 계속해서 끌고 가는데 이게 여러분 이 인력과 청력이 있지 않습니까? 음부는 계속해서 끄는 겁니다. 블랙홀이 막 끌듯이 영혼들을 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적으로 살까? 막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력과 저 음부의 인력이 계속해서 끌어당기듯 지혜와 음녀가 끌어당기는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이게 솔로몬이 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깨달아라. 근데 이 음부는 10,000명, 20,000명 들어왔다고 해서 7,00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더 많은 영혼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끌어당긴다 하는 겁니다. 당긴다. 마치 아이를 베지 못하는 자의 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갈망한다는 거예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 노아의 홍수죠. 그 다음 족하다 하지 못하는 불, 이거는 불심판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이 정도면 됐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없어요. 음부는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여 깨어 사셔야 됩니다. 깨어 사셔야 됩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세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지금 아굴의 잠언, 아굴이 신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신탁을 선언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나오죠. 그죠? 장차 이곳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아굴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요.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날 때 그 특징 따라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족이 없는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지금 숨겨놓은 겁니다.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18절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심히 기이 여기는 것 셋,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 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앞에 세 개는 놀라운 것. 놀라운 게 뭐냐? 독수리의 자치, 데렉입니다. 데렉, 길이죠. 여정입니다. 독수리가 어디로 지나가는지는 놀라운데 잘 모르겠다. 그 다음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흙 위에 다니는 거 말고 반석, 이 바위 위에 뱀이 쓱 지나가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독수리가 어디로 쫙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그죠? 오늘날은 이렇게 항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막 레이더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 레이더 없이 그냥 가가지고 대마도까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이 나라에 전쟁이 나서 그죠? 아마 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죠? 힘들 거예요. 어느 배가 어떻게 갔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체. 이 남자가 게베르라는 단어인데, 게베르, 본래 남자는 아담이거나 이시거나, 근데 게베르는 이 능력이 강한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게벨. 그러니 이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이 처녀인
여인과 함께한 자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여인과 함께 어떻게 하나 되어지고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고 이런 감정의 어떤 교류나 어떤 성적인 교류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질 때 눈에 보입니까? 물론 쟤네 둘이 뭔가 이렇게 낌새가 이상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연결됐는지 아니 두 사람이 경은자매 이제 9월 달에 결혼 안 합니까? 할렐루야. 10월 달에 공주년 전사님 결혼 안 합니까? 설교 내용은 다 까먹고 이제 이것만 기억하겠다. 지금 다 깨어났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영적 공기가 달라졌어요. 예. 예. 결혼한답니다. 예, 결혼한다고. 예. 앞으로 계속 결혼 소식이 많아질 겁니다. 예. 지금이 때다. 뭐 하다 이래 됐나? 남녀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이 연결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한데 여기 지금 음녀의 자치도 일어나는 이렇게 되죠. 이게 핵심입니다. 음녀가 어떻게 한 남자를 꼬아서 그 길로 가게 하는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인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꼬아서 저 스월로 데리고 가는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죠? 다윗이요 밧세바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 다윗이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늘 그 쉐키나의 불이 있는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했던 자입니다. 기도했던 자라. 전쟁 나간 중에도 거기가 너무 사모돼서 막 달려가고 싶어 했던 다윗이 순식간에 남편이 있는 아내를 건드렸을 뿐 아니라 그 남편을 죽이는 일까지 순식간에 일어난다고요. 근데 다윗이 귀했던 건 뭐냐면 너 잘못했어 했을 때 미안합니다 했던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했던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음녀의 유혹과 음녀의 어떤 작업이요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지질 않아요. 그죠? 잘못했다 얘기가 안 나옵니다. 회개가 안 터져 나온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누군가 선지자나 심지어 6살짜리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 그거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바로 엎어져서 제가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그죠?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 음녀의 유혹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 우린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도 음녀의 공격처럼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그 뻔뻔하게 거짓말. 이 음녀는 사단은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주마 하면서 꼬우는 겁니다. 주마 하는 그죠? 집도 줄게. 100만 원 줄게. 그죠? 주마 꼬우는 거예요. 주마. 그죠? 사단의 특징이라고요. 여기 이런 사단의 특징을 알고 그죠? 여기 지금 21절에 보니까 또 서넛이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는 셋.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것 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동시키는 것. 경노할 만한 이 라가즈라는 단어인데 떨며 경노할 만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종이 임금된 것 이렇게 돼 있죠. 이 에베드가 멜렉하는 것입니다. 종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다스림을 받아야 될 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역전이죠, 역전. 그러니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는데 다스림의 위치로 가 있는 게 견딜만 할 수 없다. 너무 견디지 못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상속권이 빼앗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을 빼앗기고 종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나 진동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경노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미련한 자가 나발이거든요. 나발은 무분별함이란 뜻이에요. 캐실이란 캐실. 그래서 이 무분별하다, 비대하게 살찌다 이런 표현을 지금 써가면서 이 사람이 자기 음식으로 레헴으로 사바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먹는 일이에요. 이게 경노할 만한 분노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상속권을 빼앗기는 일, 그죠? 성도가 말씀을 먹고 이것을 준행하지 않고 말씀을 먹고 살만 드륵드륵 찌고 있는 상황, 그죠? 상속권을 빼앗긴 상황, 이 상황. 아레츠, 온 만물이 경노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상속권을 빼앗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온 아레츠, 땅이 진노한다고요. 땅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지금 똑같습니다.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샤네라는 단어인데, 샤네, 미움 받는 내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는 여자가, 그죠? 바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상속권을 빼앗긴 상태를 의미하고, 여기 지금 마지막 견딜 수 없는 게 있는데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렇게 돼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그래서 이 원어로 하면 시프하, 여종이 게베레트의 상속권을 갖게 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여자죠.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권을 빼앗긴 상태가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권세를 내어준 상황, 교회가 아무 능력 없이 세상에 답도 될 수 없고 그냥 교회도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취해 있는 그 상황을 아레츠가 견딜 수 없이 분노한다고요. 이겁니다, 이거. 그죠?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생명수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답이 되어야 되겠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땅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현숙한 여인이 어디에 있냐 할 때에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구속사의 어떤 훈련, 지금 훈련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기대하시죠? 네, 여러분 통해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땅이 흔들리고 결코 올라갈 수 없는 이 일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상속권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겠구나.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구나.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구나.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여기 지금 이제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이렇게 돼요. 이건요 3, 4가 아니고 그냥 4를 그냥 3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비교나 어떤 강조를 위해서 적어놓은 숫자가 아니고 이 네 가지는 말세 교회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자세다 이겁니다. 네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지혜 중에 지혜다 이 땅에. 첫 번째 지혜 뭐냐? 힘이 없는 종류래. 로 오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뒤에 암이 붙습니다. 로 오즈 암 이렇게 되어 있죠. 암은 백성이죠. 백성. 힘이 없는 백성. 힘이 없는 백성이지만 쿤, 베, 카페츠, 카이츠, 레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쿤 하면은 일어선다, 뭐 나간다 이런 표현이고, 카이츠 하면은 분대를 나누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나누어 이 카이츠 하면은 여름실과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여름 때에 레헴을 준비한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이 양식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름, 겨울이 오기 전에 양식을 준비하는 교회.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7년 풍년의 때에 그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지혜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먼저는 이 레헴은 영적 말씀일 수 있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이런 데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준비되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기근, 그리고 뭐 매매하지 못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여러분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쉽지 않은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지금 다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다 컴퓨터가 빼앗아가는 시대,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려고 하는 시대. 한 사람당 100만 원씩 4인 가족이면 400만 원을 매달 국가에서 준다. 좋아요. 근데 우리 말 안 들으면 안 준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백신 안 맞는 사람은 안 줘. 그럼 다 가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안 줘. 그럼 예배 안 나오는 사람 400만 원 때문에. 그럼 그때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죠? 그러니 지금 뭐 무슨 시대다 하는 요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셔야 돼요. 그죠?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이 사이라는 단어가 R이거든요. R.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7장 24절 생각나셔야 되죠? 그죠? 거기 마태복음 7장 24절 가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들어갈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6절에 내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반석이 아니라는 얘기죠.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듣고 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삶과 말씀을 계속해서 일치시키셔야 됩니다. 아멘.
더욱더 강력한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목사만 그렇게 하면 목사만 구원을 누립니다. 지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강단과 이 회중석을 나눠 놓고 목사에게는 더 강한 윤리적 책임과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하죠.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하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성도들의 삶이 무너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목사님은 더 거룩하게 사셔야죠. 더 청빈하게 사셔야죠. 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점점 더 갈라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죠? 자리까지 가셔야 된다. 집을 반석 위에 세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건 삶에 대한 얘기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하차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대별로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임금이 없지만은 멜렉 아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왕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그죠? 그러나 흩어져 분대별로 앞으로 전진하는 그림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아굴이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분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분대장.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맡겨진 영혼들을 같이 데리고, 근데 한 목표와 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 목표와 한 방향성, 구속사다. 그것이 구속사로 웽 가는데 양결 목사님이 잘 안 보여. 그런데 그 때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앞에 누군가 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지도자인지 저 사람이 지도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뚜기 때가 우 가는 겁니다. 우. 이게 마지막 때 지혜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저희 교회는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담임 목사님 중심적 사역에서 힘있게 목장 중심적 사역으로 이게 바뀌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아굴이 이렇게 힌트를 줬다니까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하면 산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리더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때의 목자 목녀가 되고 이때 리더가 되는 건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그죠? 몇몇 분대 탁 해가지고 가자 하면 탁 가는, 그죠? 얼마 좋아요. 그죠? 한 마음 돼서. 그죠? 또 위에 또 좋은 리더도 또 있다. 그죠? 가자 하면 가면 되는 거고, 그죠? 먹자 하면 먹으면 되는 거고. 메뚜기 떼와 같이. 그죠?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 메뚜기 떼 교회로. 그죠? 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리더가 되는 것, 이거 하나님 정말 운명적 시간이라고 저 봐요. 예. 목장에 더욱더 이 교회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뚜기 떼의 영성이 생명수 교회에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요, 수도를 사모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도를 사모하는 마음, 왕궁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다윗에게 그 시편 24편 7절에, 그죠?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한다. 그죠? 늘 내가 바깥을 다니지만은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사모함이다. 이 고백인 겁니다. 그죠? 시편 84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도 이 표현을 하죠. 그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도마뱀이 저 왕궁을 계속해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을 누리는 것을 넘어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여름에 준비하셔야 되겠다. 그죠? 이 준비신앙. 그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마지막 때와 환난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하는 신앙. 그죠? 이걸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 메뚜기 떼 신앙. 그죠?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한 영으로 묶여 있고, 우리가 하나로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점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그죠? 이 시스템과 이 신앙 여러분 가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수도를 사모하고 왕궁을 사모하는 이 신앙이 마지막 때 교회를 살리고, 그죠? 성도들을 살릴 어떤 열쇠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질 것입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말씀의 강단에서 이 말씀이 풀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풀어질 걸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일들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요, 장차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내가 어떤 장사를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가 딱 만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걸 딱 취하시면 여러분들 삶에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확신이, 저는 이 말씀 본문에 확신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설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주셨나? 어제 아침 11시부터 밤 11시까지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 막 봤다 아닙니까? 보는데 예수님이 제일 화내시는 순간이 뭐냐면 믿음이 없을 때, 이 믿음 없는 것들을 막 화를 내시는데, 그리고 예수님 유일하게 화내시는 타이밍이 믿음이 없을 때구나. 그래서 산상수훈 마치고 8장 9장에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네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네 이게. 오는 사람들이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낫겠다고 믿으니까 이게,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그죠? 담임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오실 때는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왜 막 계속 안 났냐면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저 서울에서 오시고 저 세계에서 오시는 건요, 왜 옵니까? 믿어서 와요. 믿어서 저 목사님한테 한 번만 기도 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저 기둥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치면 등이 낫겠는데, 믿음으로 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믿어 와야 되는데, 우리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이 딱 시작되는 동시에 내 발목이 나을 거다.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너 발목이 왜 이러노 오늘? 그래서 오늘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 인생이 바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 길라나?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유일하게 화내시더라니까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화내시더라.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이 풀어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4가지 준비해야 된다. 4가지. 그렇죠? 그러고 여기 29절부터 33절, 29절 31절까지가 네 가지. 훌륭한 걸음 3가지, 기풍 있는 걸음 1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않는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 그래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이 개념을 가져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짐승이 와도 얼굴을 돌리지 않는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죠, 그죠? 말세를 네 가지가 준비되어서 나감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사냥개와 순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냥개는 자르지를 못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개라는 이 단어라고 하기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하면 그래요. 허리띠를 졸라맨. 이걸 수탉이라고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사냥개라고 얘기하는, 얼룩말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짐승이 이름이 안 적혀 있다고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한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허리띠를 졸라맨 상태입니다. 뭡니까? 요 유대인들 내지는 중동 사람들, 이 통옷 입잖아요. 통옷 그냥 입으면은 이건 캐톨레트, 채색옷, 집안에 거할 때 허리띠를 안 맵니다. 그런데 어딘가를 나갈 때는 허리띠를 딱 매요. 그러니 내가 나간다,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어떤 여정을 할 때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뭐냐면, 사자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고 준비되어서 내가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라.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전진해라. 그죠? 너희가 연합하면, 반석 위에 너희의 삶을 세우면, 너희가 여름 때 준비하였다면, 너희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한다면, 수도에 살자고 외친다면 앞으로 전진해라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게 여러분 생명수 교회 신앙입니다. 여러분 물러나지 맙시다. 그죠?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보여 오셨고, 그죠?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당할 수 없는 왕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당할 수 없는 왕 되어 있는데, 여기 멜렉, 알, 쿰, 암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 군대 앞에 선 왕처럼, 자기 백성 앞에 선 왕처럼. 물러서지 마라. 뒤에 군대가 가득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왕처럼 물러서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모습? 이 왕의 모습은 우리 메뚜기 떼와 같이 우리가 딱 뒤에 서 있고 예수께서 앞으로 전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의 모든 두려움과 어떤 이 도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 33절은 네가 미련하여 높아졌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나, 이거 아까 말세의 특징이라 했죠. 말세의 특징, 뭐 교만, 그죠? 부정함. 그렇게 하였으면 네 손으로 입을 막아라. 그만. 거기서 정지. 됐다. 라고 멈추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도여, 저 세상을 쫓아, 세상의 특징을 쫓아 혹시나 살아갔던 성도가 있다면 입을 틀어막고 멈춰라 지금. 젖을 저으면, 우유를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우유를 꽉 짜면 치즈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거예요. 코 비틀면 피 납니까? 그죠? 코를 깍 하고 압축하면 피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노를 계속해서 자극하면 진노가, 징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툼, 리브라는 단어인데 분쟁 내지는 징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그죠? 확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확 쥐어짜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에 쏟아지도록 되어 있다. 이게 아굴이 우리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 교회에게 이것이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여정을 여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되어지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하나님의
교회 중에도 말씀과 신앙이 일치되어지지 않거나, 그 다음에 지금 풍족하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거나, 내지는 더 이 뭔가 이렇게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갖춰 나간다거나, 그죠?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모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것. 그래서 이 생명수 교회가 정말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마지막 때에,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그 예수 제가 이 찬양이 그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번 주에 내내 계속 제 영에서 이렇게 좀 고백되어졌던 찬양인데, 슬픈 마음 힘든 자, 그 다음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불러라. 예수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진다. 요런 찬양인데, 여기에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계속해서 이렇게 제 속에서 맴돌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회복된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회복을 주시겠다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마땅히 베푸실 은혜와 어떤 간섭이 있다면 찬양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자, 교회 많은 아픈 분들 보면서 야, 이 마지막 때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또 가난에 처한 자, 또 부에 처한 자들 보면서 야, 마지막 때 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 환경들에 매여서 아파하는 지체들을 보며 야, 마지막 때 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하고 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이름 붙들어야 돼. 예수 이름 외치고 불러야 에노스, 약하고 병든 그때에 피로써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인데,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 예수 이름 부를 때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이 마지막 때 네 가지가 준비되어서 달려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얽매이 기신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시간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주님, 그래서 이 말세 성도의 삶 하나님 전하고 외치고 부르짖는 그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부하게 하여지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온전한 자유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얽매인 것, 묶어진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아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딸의 믿음대로 일하십시오. 주님, 딸의 믿음대로 일하세요. 주님, 모든 예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는 하나님 모든 순간 지금
잠시만 더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혜가 강력하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풀어져 하나님 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상속권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법을 나타내며 아버지의 나라를 나타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이 생명수 교회 준비되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십시오. 말씀대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일하십시오. 말씀대로 일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찾아가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은혜,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은혜, 말씀이 온전히 이 물질 세계에 나타날지어다. 영이신 말씀이 물질 세계에 나타날지어다. 영이신 말씀이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주님 열매 맺게 하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주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십시오. 영계 움직일지어다. 천사 모든 영적인 세계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움직일지어다. 영적인 세계가 말씀 앞에 움직일지어다. 모든 영적인 세계가 말씀 앞에 움직일지어다. 모든 영적인 세계가 말씀 앞에 지금 움직일지어다. 환경 모든 육체 바뀔지어다. 변화가 나타날지어다. 더 진동하고 마땅히 흔들릴 것들은 흔들리고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수교회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서서 함께 귀한 지체들과 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이 여정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뒤로 물러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함에 있어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주님 선교를 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감에 있어서 사자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알도록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전도팀들과 하나님 예배자들과 중보자들과 헌신자들의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주님 합당한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하나님 모든 감정적인 복들까지, 관계적인 복들까지도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취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누려진 바 되고 하나님 그것이 흘려진 바 되도록 주님 합당하신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집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물 가지고 나온 모든 지체들의 하나님 이 예물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흘러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영광 임하도록 주님 일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이 물질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곳간이 채워져 세상 가운데 흩어 나눠질 때에 하나님 어떻게 복을 붓나 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확증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지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물질의 영역에서도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모든 일 예배 가운데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